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이냐면 하나님께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 재정 또는 어떤 그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몸을 들여서 하고 싶은데 레위인들만 성막에 봉사하니까 물질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그런 서원은 대체로 집을 드린다든지 밭을 드린다든지 가축을 드린다든지 이런 종류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든 이 말씀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봐야 돼요. 그게 당시 이 법이 이 서원법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참 대단한 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레위기에 있던 말씀 기본 전제, 기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삶에서 기본은 참 중요하고 어떤 분야든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본이 중요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연구 실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실험 중에 야구 선수와 일반 여자와 함께 매달리기 오래 하는, 누가 더 오래 매달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야구 선수가 오래 매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 매달려 보니까 일반 여성이 훨씬 더 오래 매달려 있어요. 이유가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야구 선수가 던지는 팔로 던지고 하잖아요. 그럼 팔에 힘이 셀 줄 아는데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거기에 맞는 특화된 근육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근육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은 약해져 있고, 그리고 던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져 있는, 이러다 보니까 일반 여성에게조차도 매달리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든 뭐든 하든지 그 분야, 그곳에 특화를 시키거든요. 그 모든 특화되는 기준을 보면 전부 기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신앙의 기본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서원에 관련돼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잖아요. 기본 전제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서원한 것은 갚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으려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이고 27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신앙인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할 때 대체로 보면 뭔가를 받기 위해서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서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서원은, 원래 성경적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걸 되면 하나님 나한테 뭘 더 주겠지, 이런 개념은 마치 다른 일반 종교에서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뭔가 열매를 얻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구조는 기독교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적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봉사를 해오든 뭘 해오든지 보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거나 하면 내 자식이나 또는 그리고 나의 삶에 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봉사를 하질 않아요. 지금은 봉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시간 빼앗기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더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나한테 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봉사하는 것도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은 없고 그 갚을 길을 나의 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거나 힘들거나 쓰러지질 않아요. 봉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타나죠.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서원도 마찬가지. 서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드리는 것이 원래 서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하는 것보다 뭔가를 더 받고 싶어서 서원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이다. 그러나 서원하면 반드시 뭐 된다는 겁니까? 갚아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으려거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로 찾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신 앞에 드린 것은 그것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누구도 선을 못해 성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성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바친 것은 성물이 됐는데 구별하여 드린 것이 됐는데 다시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바친 것을 물을 수 있다? 야, 이런 제도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물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물을 수 있도록 했느냐가 오늘 관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도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조차도 물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집도, 그리고 땅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 밭, 집 이렇게 드린 것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보통 하나님을 드린 것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보면 자기한테 속해졌는데 이미 내한테 팔았는데 다시 돌려준다? 상상하기 어려울걸요. 소유권 분쟁은 역사에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권이 되면 남에게 다시 준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형제간에도 잘 안 주는데 뭐.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분이 너무 괴로워 속이 상해서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속이 상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정의 재산 때문에 그 재산을 형제간에 나누는데 동생이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나눠주면 그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재산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나를 안 주고 형을 다 줬으면 속이 상하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산권이 그만큼, 소유권이 그만큼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다시 물을 수 있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보면 그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물을 수 있거든 나왔죠, 그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처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물러? 이게 되찾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찾을 때는 값을 정한 5분의 1을 더해 내고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찾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집과 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집도 밭도 그가 살아간 터전인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바쳐야 됩니다. 인간이 신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했으면 당연히 죽여야 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왜? 그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아냅니다. 왜 쫓아냈느냐 봤더니, 쫓아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벌 때문에 그를 쫓아냈다 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우리와 선악간에 서로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까봐 염려한다. 이렇게 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두려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언젠간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하나잖아요. 생명 때문에. 더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런 모든 말도 보면 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이런 분이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님이 어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경배 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인간이 갖다 바쳐야 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 채찍에 맞는다, 침뱉음을 받는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누구 때문에 돌려보내냐면 이 사람이 들은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서운한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더 받기 위해서 드린 건지,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드린 건지, 은혜가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린 건지 몰라요. 그때 드릴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드렸을 때는 드려서 난 뒤에 물으려고 하거든. 너는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어가라. 이 말은 결국 그 사람,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이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떤 신앙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의 모든 기준은 생명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틀, 원칙 이런 게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을 위해서 판단하고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 바친 재물도, 바친 밭도, 그리고 집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구나. 이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만약 안 물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지 않으면 희년이 됐을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희년이 됐는데도 안 찾아가 이 사람이, 그러면 영원히 제사장 것이 됩니다. 희년 때는 돌려보내잖아요. 희년 때 돌려보내는 그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더라고요. 그가 필요하면, 그가 원하면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생명이 살아가려면 필요하니까 그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우리 살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아끼시나? 천하 만국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 그만큼 귀중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왕에게만 썼다 그랬잖아요. 왕에게만 썼다. 다시 말하면 가장 존귀한 자에게만 이 단어를 딱 썼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 단어를 썼잖아요.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때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 날 지켜줄 게 분명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조차도 물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밭과 집은 어떻게 값을 정하냐면, 집은 제사장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찾을 때는 이제 자기가 값을 더 정해서 하게 돼 있어 5분의 1 정도 하게 되는데, 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밭의 경우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누가 값을 정합니까? 드리는 사람이 정해요. 근데 여기에 마지기 수대로 정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기억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부모님 밑에 자랄 때에 저의 친척 가운데 대구에 있는 바람에 대신 우리가 경작해 줄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일할 사람이 없으면 대구나 어떤 서울이나 멀리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대신 경작해 준 경우 있었잖아요. 경작해 주고 그리고 얼마를 줍니다. 근데 6대4를 하든지 7대3을 하든지 8대2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8대2는 잘 안 하고 6대4를 주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한 40%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6대4를 하든지 7대3을 하든지 소득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마지기 수대로 하느냐, 이런 게 문제잖아요. 대부분은 소득을 가지고 했습니다. 10가마니가 나왔으면 4가마니를 보내주고, 10가마니 나오면 또는 3가마니를 보내주고, 이렇게 가마니 나온 소득에 따라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7대3, 6대4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지 여러분? 그런데 소득이 아니고 마지기 수에 따라서 계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마지기인데 이 마지기에는 얼마의 소득이 나올 거니까 이 마지기 얼마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어요. 이 둘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냐면 소득에 따라서 하면 경작하는 사람이 손해를 잘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경작하는 사람이 7로 나누든 6으로 나누든 상관없이 자기가 소득 얻은 데서 보내주면 되니까 손해를 잘 안 봐요. 하지만 문제가 딱 일어날 수 있는데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가마니 나왔는데 5가마니 나왔다, 이럴 수는 있잖아, 안 보니까.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것이 돼버려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그 소득 분배입니다. 그리고 마지기 수로 할 때도 좋은 점이 뭐냐면, 마지기 수대라면 주인은 한 해 얼마 정도 자기에게 오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은 이미 나에게 소득이 얼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 농사 짓는 사람을 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해 소득이 얼마인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다 보면 소득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데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 항상 그 월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규모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땅을 경작하도록 준 사람에게는 손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편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 경작하는 사람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을 때 마지기 수잖아요. 이 마지기 수는 그가 뿌릴 씨앗에 대비하여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정하는 거예요. 경작에서 소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기 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마지기 수대로 하려 했지만 요 마지기 수가 씨 뿌릴 때 한 마지기에 그 씨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소득,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값을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냐면 제사장이 정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이 한 마지기에는 얼마를 뿌립니다, 이 한 마지기에는 얼마를 뿌립니다 정해놓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면 드리는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드린 사람이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미래를 모릅니다. 이미 정해버리면, 미리 정해버리면 미래 잘 될 때 흉년이 와서 또는 홍수가 와서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금 바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모든 백성이 바친 밭을 자기 소유래가 자기가 경작하는 게 아니고, 이 경작하는 것을, 바친 밭을 그 사람이 경작하도록 해줘요. 또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도록 해주고 그게 얼마를 받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뿌린 씨앗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확실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받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그 경작하는 씨앗이 얼마가 돼서 나중에 얼마나 거둘 것인지라고 하는 예상을 할 텐데 그 예상을 하고 나면, 시작에 딱 결정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셔야 돼요. 시작할 때 나는 이 밭의 값이 얼마 나올 것이다. 시작할 때 나는 여기에서 얼마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씨를 뿌리니까 이만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드린다면 얼마를 드리겠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소득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소득됐는데 내가 얼마 소득이 됐으니까 10가마니 얻어놓고 한 가마니 5가마니 했다 드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지기에 얼마다라고 놓고는, 근데 그 한마지기에 소득이 얼마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속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을 한다면 이 사람 뭐냐 면 그게 맞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정하고 그리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는 기억나시는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행동을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가벼워질까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행동이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먼저 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나의 연약함도 바로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뭐냐면 회개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 못했구나, 게을렀구나, 이 모든 것이 먼저 약속하게 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은 말이 먼저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 말이 먼저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속입니다. 그리고 다 변명하거나 행동합니다. 나는 그때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왔던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거잖아요. 주님은 먼저 씨 뿌릴 때에 그 값을 정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먼저 정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놀랍잖아요. 이게 세상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더라. 먼저 정하고 행동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지를 아신 거예요. 그 값을 정하면 그 값에 맞도록, 그 값에 수익이 되도록 행동해야 될 것이고, 그 행동에 따른 열매를 그가 먹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왔다면 이제 믿음에 따라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해보면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다 말 끝내놓고 난 뒤에,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그래 나는 그때 이런 말 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해 라고 해서 그걸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함을 말씀한 뒤에 행동을 보이심으로 보여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내 집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오늘부터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짜증 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바로 짜증 납니다. 문 밖에 나갈 때 짜증 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뭘 느끼냐면 나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럼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래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결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인들은 뭘 하냐면 결단과 회개가 반복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고 난 뒤에 딱 하고 난 뒤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단하고 또 살아보고, 또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이게 계속 됐을 때 그게 삶의 훈련이 돼서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물을 수 있다는 말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드릴 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드린지는 잘 모르지만, 드릴 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의 삶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결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중함입니다. 결단 속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신중함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현실이 돼버리면
언제 그 말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인간은 결단할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될 때는 어떤 말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됐을 때는 즉시 물리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부들이, 그 예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알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지만, 바닷가에 고기를 잡아오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겠다 싶어 놨더니, 하나님, 내가 돌아가면 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좀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육지에 도착하니까 그건 무효입니다 이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결단할 때는 급하면 뭐든지를 해버려요. 그렇죠. 급하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데 실제 딱 돼버리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조심하시라. 그래서 언제나 결단할 때 내가 그 사람 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정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결단할 때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몇 번이나 또다시 반복하고,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지킬 수 있을까? 저럴 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끝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고 난 이후에 결단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다시 물러달라고 물으려고 한다는 이 사실은 그가 그때 했던 결단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했던 결단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릴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고 우리 무너질 수 있는 존재고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존재인 줄 아니까 하나님은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